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밭으로 살고 있나요? 되겠습니다. 어떤 밭으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밑에 11절 대답하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자에게만 열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다, 계시다, 리빌레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만을 남겨두었다가 밭에 파종하여 뿌리는데요. 씨앗이 뿌려진 상황, 장소에 따른 유형을 통해 믿음의 현 상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서, 인도자 되심으로 삼고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꾸어야 되는지 영의 양식으로 받아봅시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즉 씨앗 앞에 어떤 마음으로 밭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4절 뿌릴새 흩어 뿌림이 고대 중근동 지역의 파종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씨앗을 이렇게 심는 법이 있었지만 뿌리는 법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어땠느냐, 모내기 할 때 목판을 만들어서 착 해갖고 정렬 착 해서 기계가 착착착착착 심죠. 네, 그런 거. 심지어 요즘에는 뭐 여러분이 씨앗을 직접 심는 건 잘 없잖아요. 다 좀 어느 정도 모종이 커가지고 온 걸 사가지고 다 심는 경우인데, 이 옛날 농법은 그냥 씨앗을 밭에 이렇게 흩어 뿌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뿌려진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봅니다. 첫 번째, 씨앗이 어디 떨어졌느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4절. 팔레스타인 지방, 이 고대 중근동 지방은 밭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막지대고 암석이 많고 이런 지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적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것을 좀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 밭사이에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밭사이에 구분한 좁은 길이 있게 됩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들으면 좀 도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뿌리는 자가 잘 뿌렸으면 길가에 떨어질 일이 없지요. 그렇지요? 뿌리는 자가 참 잘 못 뿌린 것 같아요. 씨앗이 가출하고 안달이 난 씨앗인가.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요? 농부는 실수를 안 해요. 잘못 뿌릴 것 같아 잘못 뿌린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오늘 비가 와서 대충 안 간 사람도 많은데 간 사람 봤을지 모르겠네. 그 풀이 한 가지 딱 한 개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일부러 안 치우고 내놔뒀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 바닥에 지금 풀이 딱 한 개 있어. 한 개가 뽑아갖고 놔뒀어 제가. 그래서 4일 지나도 아직 땅속으로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4일 지나도 땅속으로 안 들어갔다니까. 길가는 뭐냐? 딱딱한 심령을 말합니다. 딱딱한 심령. 콘크리트가 원래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딱딱해요. 딱딱해서 씨앗이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지금 멋진 씨앗이. 엄청 큰 씨앗인데도 길가인데 이 바닥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길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새가 한 마리가 지금 새 얘가 제가 못 그랬지만 새가 쪼아 몰라 와봐요 한번. 실제로는 더 큰 새가 있잖아요. 더 큰 새가 지금 와가지고 이 튼실해 보이고 좋은 씨앗을
낼름 집어먹고 가져갑니다. 먹잇감이 된 거죠. 씨앗은 배고픈 새들의 먹잇감으로 그냥 생을 종료했습니다. 길가는 딱딱한 곳이지요. 주변에 흙이 쉽게 와서 덮이지가 않아요. 콘크리트 쫙 해놓은 거 보세요. 그거는 안 돼요. 쉽게 흙이 와서 덮이지 않습니다. 일부러 와서 퍼다가 놓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아무 보호막도 없다는 뜻이에요. 길가는요. 세상 위험한 줄 모르고 뻘뻘뻘 세상 구경 나간 병아리 신세 같대요. 뻘뻘뻘 삐약삐약삐약삐약 하고 병아리가 나가면 무서운 고양이, 삭, 개, 심지어 뱀, 뭐 이런 놈들이 득실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우리 각 개인의 이 마음 상태를 다 봐야 되는 것이죠. 뿌려졌지만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먹어버려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환경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도요 튕겨내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악한 것들에 빠져서 빼앗겨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상숭배, 귀신 들린 자,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자, 무당이나 점치는 것을 즐기는 자, 이들에게는 아예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콘크리트처럼요. 길가로 비유된 마음의 밭처럼 그렇다는 거죠. 포장된 아스팔트 위에 씨앗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적들의 악한 자들이 먹잇감만 될 뿐입니다. 마음이 굳어 다친 이들이여 빼앗겨버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만 나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너는 떠들어 봐라. 나는 그냥 앉아있다 갈란다. 이게 대부분의 심령일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너무 마음이 냉대다 냉랭해서 넘어서 냉대가 됐어요. 냉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 자, 금방 적석에서 그린 거예요. 여기 다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뿌리가 쪼매 났네. 딱 이만큼 났어요. 이만큼. 돌 뿌리 2개. 딱 뿌리 2개 났어요. 싹도 조금 났네. 싹이 조금 났어요. 본문을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흙이 깊지 않으면 싹이 나오나? 싹은 딱 났어요. 2개. 싹은 났는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해가 돋우네. 해를 그려야 되네. 해. 이 붉게 보이는 게 해. 보이요? 안 보여? 해가 비치니까 얘가 뜨거워요. 뜨거워가지고 타야 돼 이제. 타불 있어 지금. 탔어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나중에 뿌리도 말라버린다. 뿌리도 아무 역할을 못해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지금. 고대 중곤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암석지대에 있는 밭이 있었는데요. 보기에는 또 밭처럼 보입니다. 여기 밭이다. 근데 그 조금만 밑에 내려가니까 다 암석층이에요. 그래서 떡하니 암석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밑에 암석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성장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밑에 해석 부분에 보니까 이 주님이 풀어주신 부분에 보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자. 오늘 말씀 좋다.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나도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도 합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리라 생각하니까 또 그럴 선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짐해요. 하지만 이 결심이 하루도 안 가요. 당장 말씀 듣고 나가자마자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싸웁니다. 논두랑 경계로 저 밖에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서 있어요. 시비 걸라고. 당신 논두랑 때문에 내가 우리 집 논두랑이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지금 소출이 안 돼. 그거 좀 대책 좀 세워봐. 막 하고 따져요. 기분이 나빠요. 당신 키운 나무 있지? 저것 때문에 우리 밭이 소출이 안 돼. 잘라. 막 하면서 막 협박을 해요. 심지어 모내기 문제로도 싸워요. 물대는 문제로도 싸워요.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요. 핍박을 받으면 곧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다는 거죠. 해도. 왜냐하면 믿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 감정적인 신앙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인. 감정에 치중하지. 지증의가 사람의 구성체예요. 영과 혼과 육체가 있듯이 사람은 지식적인 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이제 지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지식이에요. 감정적으로 진짜 그래?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걸 감정적인 게 일어나요. 그러면 의지적인 뭐냐면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어떻게 믿지? 예배를 드리면 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 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의지. 그걸 지정의의 의지입니다. 근데 감정적인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았다네? 그럼 나도 믿어야겠다. 따라가고 따라다닙니다. 근데 저 사람 복을 받는 난 한 개도 안 받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은 곧 퇴보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니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기네.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더 내려갈 수 없거든요. 돌밭에는. 처음에는 내려가지만 못 내려가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정체해야 돼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는 임시로 믿었던 세상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적을 잊어버리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을 내뱉었던 출애굽 광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다는 거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태양을 잠시 하루만 감춰버릴까요? 어떤 일이 날까 상상을 못하겠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공기 10초만 안 줘볼까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늘 주신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늘 주신 게 당연한 게 아닌데 물속에 들어가봐요. 늘 주신 공기가 없어서 꺼락꺼락꺼락하고 그냥 가죠. 산 위 높은 데 가봐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흙이 얕은 돌밭. 이미 넘어진 자의 믿음이에요. 알고 보면. 이것은 재 권사님, 김 권사님, 김 주사님 이 따로따로 그것도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마음이 길가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코 나쁜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나쁜 장소에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말씀을 뿌렸어요. 동일한 말씀을. 그 맞는 그 사랑의 말씀, 좋은 충실한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7절. 안 심어도 씨 안 뿌려도 은근히 가시들 잡초들 참 잘 자랍니다. 이 가시떨기의 방해로 말씀의 성숙과 열매를 힘들게 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세계로 접은 성도는 아마 가시떨기 밭의 상황일 거라 추측이 되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해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불안 염려로 육신의 생각에 잠식되어서 영의 생각을 유지하기 힘든 인생이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가시떨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갖고 좀 자랐어요. 이번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만큼 자라고 좀 전에는 이제 한 단계만 자랐는데 이만큼 자라고 또 자랐어요. 이까지 자랐어요. 더 자라라고 했더니 가시라는 놈이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가시 막 찔러버려. 영어로 보니까 초크, 숨을 막는다 이 뜻이에요. 가시가 이렇게 자라려 했더니 잎사귀를 가시 빼쪽하잖아. 그걸로 찔러. 잎사귀를 찔러가지고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을 못하도록 구멍을 내고 있어요. 찌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숨을 쉬고. 이것 좀 빼쪽하거든요. 막 찌르는 거예요. 이러고 결국은 기운을 막아갖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 기운을 막는 가시 역할이 뭡니까? 세상 불안 염려예요. 우리가 거짓말 한 개도 안 붙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이 불안 염려를 다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맡겨야 되는 건데 못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때론 가시가 되어 사실은 막고 있어요. 저 형제 저 자매 믿음이 저러니 나도 어찌 견디겠나? 오히려 실족하게 됩니다. 가시가 자라게 되는 것은 자신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에 빠져 말씀보다 세상적 판단에 이익으로 그릇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영적 성숙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을 불안케 하여 하나님보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해 하는 가시떨기 가시에 희생되어 쓰러져 있을 작정입니까? 가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주는 생명과 평안을 결단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한 가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육신의 생각을 잠재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욕심, 죄를 낳고 죄, 사망을 낳게 됩니다. 결국 욕심을 잠재워야 되죠. 이게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인가 행동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요. 욕심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만 베팅 잘하면 투자하면 뭐 돈 좀 벌겠는데 그러다가 쫄딱 망하죠. 제 아는 같이 고시 공부하던 후배도 3천만 원이나 그때 당시에 저희 애들이 5살 때니까 한 최소 20년 전 얘기입니다. 전세 빼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랑 결혼할 날짜 다 잡아놓고 말이야.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좀 벌었다고 와서 자랑하더라고. 선배,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그래, 왜? 내가 투자를 돈 좀 벌었대요. 그래, 그거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중에 갔더니 갑자기 울상이 돼서 와요. 왜? 1,000만 원 꼴 있어. 그때 전세가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서울에 전세 방 얻을 때, 방 2칸짜리 하고 얻을 때 방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방값이. 그때는 월세 이런 개념 잘 없고요. 다 전세.
그랬는데 근데 3천만 원 뽑아가지고 1,000만 원 다 꼬리고 그 다음 좀 전에 또 1,000만 원 꼴이 있다네. 꼴이 있다는 말 알죠? 다 잃었다고. 다 잃었어. 없어졌다고요. 이제 1,000만 원 남았잖아요. 너 그것도 없으면 월세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한다. 빨리 빼. 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다 못 빼고요. 한 500 정도 남아가지고 결국 공부하러 올라갔다가 다 집어치고 결국 하산해서 내려갔어요. 그래도 그 사귀던 분이 결혼을 해주대요. 그래서 대구에서 살아요. 아직. 하여튼 좋은 투자가 되면 좋지만요. 이게 이제 공부하러 올라간 사람은 공부를 해야죠.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좀 올바른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욕심 이 좀 더 벌어갖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 뭐 나도 이런 분야에 재주가 있다. 이런 그런 허영심이 좀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에 빠지면요,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실하지 않아요. 결실이 생기지 않아요. 가시떨기 때문에 처음엔 잘 자라고 이파리 2개에서 이파리 4개까지 났는데 가시가 막 찔러가지고 피가 막 걸려내리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열매가 하나도 안 미치게 되는 거죠.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영심입니까? 돈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까? 나 자신의 자존심입니까? 전도를 해보면 자존심 때문에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옵니다. 자존심이 밥 먹이 주냐? 영의 양식이 죽어집니다.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굶죠. 영의 양식을. 교회 안 오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 아이고 처음에는 한두 번 맞을 땐 좀 아이고 교회 안 가도 괜찮나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좀 두려워요. 이제 한 달 안 가고 2달 안 가고 6개월 안 가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 뭐 아무 일 없는데요. 뭐 이런 반응이에요. 입술로는 말을 잘해요. 아이고 교회 가긴 가요. 뒤늦은 후에 그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습니다. 가시 떨기 위해 우리가 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좋은 땅에 모든 말씀을 뿌리고자 하지만은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오늘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죠. 길이 지가 뭐라고 옥토밭으로 바뀌겠어요? 가시밭이 뭐라고 가시가 다 없어지겠어요? 길이 또 돌짝밭이 뭐라고 돌이 다 날아가서 딴 데로 없어지겠어요? 없어질 수가 없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삶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환경, 그 환경 때문에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작은 공간이지만 좋은 밭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8절. 뿌리는 몇 개 안 났는데 이 올라가고 열매가 좀 달린네요. 참 못 그려서 그러지. 적성에서 그래서 그래요. 적성에. 좋은 밭에 떨어짐에. 우리 번역은 30배, 60배, 100배로 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한다는 번역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땅,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걸 가장 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상태가 그날그날 달라요. 어떤 때는 마음 상태가 좋아요. 목사님 말하는 게 다 아멘으로 와닿아요. 어떤 때는요 안 돼요. 저 역시 목회자지만 어떤 집회에 가서 이렇게 누가 말하면요 한 대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에이, 저분은 몇천 명 교회 하시는 목회니까 저래 말하지. 나처럼 뭐 몇십 명 교회 이렇게 하나님한테 저기 적용이 되나? 내가 한 개도 안 되네. 또 찬양을 해요. 찬양하사 내 영혼아. 아이고, 찬양. 내 영혼. 찬양하는 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도 소리 안 나올 때 있죠? 신음하는 건데, 이거 뭐해?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나를 불쌍히 여기실 유일할 분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됩니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짐에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 선언을 100배, 60배, 30배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우리 성도의 노력이 그러면 한 개도 없어야 될까? 저는 좀에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은 뭘까? 그러면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아멘. 사모함으로 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런 찬양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아주 즐겨했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외우듯이 불렀어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뭐 이런 찬양인데요. 근데 그런 어떤 날은 오늘 가면 무슨 말씀 받을까? 주님 오늘 내가 어떤 말씀 줄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올라요. 가는 걸음도 발걸음도 그래서 어떤 날은 오늘 또 주일이야? 그래 되죠. 너무 잘 나온다.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요. 아악하면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사모하지 않고 나온 사람은 아악하면 아프다 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프다. 그래서 말씀의 사모함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순전함이 필요해요. 순전함. 순진함을 넘어서 온전히 이루는 것을 순전함이라고 해요. 말씀대로 믿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그물 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내가 어부인데 평생 어부인데 내가 이 목수의 말을 들어야 되겠나? 지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 조언이 아니지, 그죠? 목수가 물고기 잡는 자리 잘 알겠어요. 어부가 알겠어요. 어부가 잘 알죠. 이 자리는 잘 되는 자리다 아닌 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아졌지만은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멘. 그래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순전함이라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 믿는 믿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밤새도록 하고 내가 저기 가서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나 안 했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주님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딱 떨어지기 전에 탁 잡아서 안 부딪히게 해줄 거야 뭐 이런 말로 유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막 갖다 붙이게 하는 거 갖다 붙이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믿는 믿음 이걸 순전함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순전함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거야. 아멘. 말씀이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목사가 말한 것도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목사 개인의 말이면 안 이루어지는 게 많죠. 신목사 개인의 말에도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목사 식구들은요. 늘 신목사 살아온 방식을 알잖아. 이런 말 한 경우는 분명히 저 말대로 하더라. 그게 있잖아요.
찬물 가져와. 밥 먹고 있는데 입을 쩝쩝쩝 따시면서 찬물 가져와. 이 뭔 말이라요? 찬물에 밥만 먹겠다는 뜻이라. 늘 살아온 사람 그거 아는 거죠. 아, 입에 까지겠지. 잘 밥맛이 없네. 찬물 가져와. 그러면 찬물에 밥만 먹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외에는 순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둡게 가감 더하게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어떻게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 경성의 시간과 인생이 될 것입니다. 9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삶의 무기력에 지쳐 있으신가요? 세상 염려로 세상 생각에 영의 생각의 영역을 빼앗기셨습니까? 아예 말씀과 담을 쌓고 지내고 있진 않나요? 한 번도 집에 가서 성경을 펼치지도 않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싶다가 뒤돌아서고 집에 가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아예 말씀과는 관계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교회에 오는 크리스찬으로 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현 상태 확인하시고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 열매 맺고자 하는 열정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다시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순전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씁니다. 견고한 믿음에 서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분의 도우심을 사모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성령님을 통해 힘 주실 것입니다. 마음밭도 헤집어 놓지 못하도록 환경과 결심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귀를 열어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순전한 밭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는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변화를 받아 성장할 수 있기를 성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올라오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벌써 80% 이상이 예배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 자가 인생에서 결국 승리할 줄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가를 오늘 말씀으로 잘 가늠하셔서 믿음 생활 잘 남은 인생 잘 감당하여 천국 여정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